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영국 영화 산업의 개척자이자 산업가인 아서 랭크라는 사람은 항상 걱정과 염려가 많아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사에 염려하느라 매일매일 힘들고 불안하게 지냈습니다.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은데 이러다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하나? 매출액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야 늘릴 수 있을까? 그러던 중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염려 상자를 만들어 염려나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 내용을 적은 종이를 그 상자 안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염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 하루,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했습니다. 수요일에만 그 염려 상자를 열어서 적어둔 내용을 읽으며 염려하기로 한 것입니다. 드디어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염려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많은 염려를 적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을 읽어보면서 본격적으로 걱정하고 본격적으로 근심하고 본격적으로 염려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겨우 며칠 사이에 그 수많은 염려들이 저절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는 걱정거리가 안 되는 문제가 70% 이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서 랭크가 염려 상자를 활용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크게 고민하여 염려할 것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염려한다고 그 염려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로마 압제하여 있던 유대인들은 부당한 세금 포탈과 극심한 빈부 차이로 생존에 대한 염려가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삶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염려가 가득한 자에게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므로 그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기에 염려하느냐 이 말씀은 반복해서 나누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염려로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아 마음이 계속 나누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염려하는 것을 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습관적인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불신앙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염려가 습관화가 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염려하지 말라라는 건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어찌하여 염려하느냐라는 물음입니다. 2세기 초 트레안 황제 시대에 로마에 속한 소아시아의 비두니아와 본도 지방의 총독 플리니라는 사람은 뇌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때 한 그리스도인이 이 플리니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르게 통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의 직언을 들은 플리니는 더 크게 화를 내며 다음과 같이 엄포를 놓았습니다. 감히 총독에게 이따위 말을 하다니 너를 추방시킬 수 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 것이니 나를 추방한다 해도 거처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플리니 총독이 다시 위험을 가했습니다. 그래, 나는 당장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어도 이것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플리니 총독은 이번에는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가족까지 죽여버리겠다. 그리스도는 더욱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의 가정은 모두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협박은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당황한 플리니 총독은 그에게 어떤 위해도 가하지 못하고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4절을 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끝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에 기르시나니 이 말씀은 보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공중의 까마귀까지 먹고 기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을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부족함이 없이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저마다의 삶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성도된 우리의 생활 역시 보장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모르는 불신자들처럼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염려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장을 확신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염려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의미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어찌하여 염려하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는 평생 5만 병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 중에 놀라운 기적도 참 많았지만 사소한 응답도 많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할 때의 일입니다. 뮬러의 아내는 뱃멀리가 너무너무 심해서 안정적인 여행을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아내가 사용하던 의자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항하기 30분 전에 아직도 의자가 도착하지를 않았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의자가 시간 맞춰 도착하는 것이 어렵다며 다른 의자를 구입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뮬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꼭 그 의자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에 맞추어 의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믿음을 강조하는 뮬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배가 출발하기 10분 전 저 멀리 마차 위에 뮬러가 기도했던 의자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뮬러는 의자를 받으며 마치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는 것처럼 기뻐하며 감사하였습니다. 뮬러는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세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8절을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에 입히시거든. 이 말씀은 계속하여 돌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돌보아 주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택한 자녀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염려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하물며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 하물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자에게도 부와 영예를 주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영생도 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땅에서 필요한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는데 하물며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염려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물으시는 의미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더하시는데 어찌하여 염려하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소장했던 예술작품 23,000점을 국가에 기증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김환기 화백의 달 항아리, 저 뒤에 보이는 그림이 4개의 그림을 이렇게 엮어놓은 건데요. 이 달 항아리 그림이 그가 많이 그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김환기 화백은 달 항아리를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김환기 화백은 밤늦게 귀가하면서 종종 항아리를 구해 어깨에 메고 귀가하였다고 합니다. 달 항아리를 보면 평범합니다. 김환기 화백은 왜 달 항아리를 좋아하느냐 이런 질문에 아름답습니다. 평범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평범한 아름다움의 달 항아리가 김환기 화백의 손에 거치자 놀라운 예술작품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달 항아리처럼 평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평범한 삶이 놀라운 작품으로 변할 것입니다. 김환기 화백을 통해 평범한 달 항아리가 멋진 작품이 되었듯이 우리의 평범한 삶도 이 십자가 흔적이 있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늘의 보화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31절에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장차 이루어 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며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며 두려움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필요한 것을 더하시겠다 약속하시며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시리라 이 약속은 그리스도인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집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소수로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수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모든 염려를 물리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주석가로 잘 알려진 메투엘리, 이 메투엘리가 어느 날 노상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강도에게 가진 것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간신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식구들과 교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메투엘리에게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메투엘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살아 돌아와서 가족과 교우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약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강도처럼 되었을 텐데
주님을 믿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강도가 안 되고 목사가 된 것에 더욱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잃었어도 천국을 잃지 않았고 소망이 마음에 솟구쳐 오르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염려는 흔들의자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들의자에 앉아서 아무리 흔들어 보세요, 여전히 제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흔들의자는 아무리 흔들어도 앞으로 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언제나 제자리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꼭 그렇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에 몰두하여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염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염려해도 소용이 없는 것들은 염려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계획하고 잠을 못 자고 생각을 하고 염려를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허사입니다. 그러기에 염려 없이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누구나 버릇처럼 하기 쉬운 것입니다. 안 해야지 하면 다시 하고 안 해야 한다고 하면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염려를 안개에다 비유하고 그 양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30m 두께로 짙게 덮을 수 있는 안개가 실은 한 잔의 물이 600억 개의 물방울로 바뀐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처음에는 한 잔의 물처럼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온통 안개가 가려지듯 다 가릴 수 있는 그 안개로 돌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약속도 응답의 손길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많은 염려가 자주 우리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정답은 주님께 맡기는 게 정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르시고 책임지심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염려 대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주께 맡기고 온전히 승리와 기쁨과 감사만 거두어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주께 맡깁니다. 주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르시고 책임지심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돌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를 이기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에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근심하며 아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더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복 있는 아름다운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염려 가운데 벗어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온전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모든 삶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